오늘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거룩한 신앙 공동체인 유다 공동체는 들포도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었다는 말씀처럼 유다 공동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며 헛된 제물로 하나님의 성정만 밟고 무거운 짐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을, 특히 장로와 고관들은 탐욕과 향락에 찌들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먼 나라를 불러서 자기 백성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에 닥친 더 큰 위기는 우시야 왕이 죽은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유다를 52년간 통치한 강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록 그의 말년은 문둥병에 걸려서 그의 아들 요담을 왕으로 세워 문둥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 섭정을 할 만큼 강한 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유다의 번영과 영광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이냐? 1절 이하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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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렇게 52년 동안 강력하게 통치하던 우시야 왕이 8년 동안 문둥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도 섭정을 통해서 유다를 다스렸던 강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위로는 아수르, 아래로는 애굽, 옆으로는 신흥국가였던 바벨론의 위협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들포도처럼 죄악의 끈처럼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느 곳 하나 성한 것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또 한편으로 그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그 절망 속에서 본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성전 안에 가득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거룩한 공동체를 찾아오신, 언약 공동체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왜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는가? 이사야만 실망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실망했을 때, 절망에 놓여 있을 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유다 공동체의 진정한 왕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 이 땅의 것들이 무너졌을 때 낙심하고 실망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낙심될 때, 그때가 살아계신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임을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체험한 것이 무엇인가? 5절 이하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때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니라. 이사야는
이사야는 가장 절망적인 그때 하나님을 배웠고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도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한이 체험한 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자신의 부정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핀숯불을 가져다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주시는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부정함을 인정하는 이사야를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가장 절망적인 때에 왕 되신 하나님을 직면하고 그때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될 만한 일들, 절망적인 일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면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절망적인 때에 절망과 낙심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부터 마지막 13절 말씀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언약 공동체인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처럼 헛된 제물로 성전뜰만 밟았다는 말씀처럼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기운 공동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공동체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와 거짓의 죄악의 끈으로 비유한 것처럼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총체적인 죄악을 행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향락과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때 우시아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0절 후반절에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11절 말씀에도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한마디로 신앙과 사회가 무너진 공동체가 오늘 여기 우시아가 죽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성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유다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쓰일 구루터기라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사야와 같은 구루터기를 남기셔서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사야 시대만큼이나 절망적인 소식들이 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에 내가 이 시대에 누가 구루터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와 같이 내가 이 시대에 남겨진 구루터기임을 깨닫고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또 이웃과 사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가 구루터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망적인 때에 절망과 낙심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대의 구루터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심적으로 눌린 자들이 회복되고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만한 그때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요. 또 그때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만한 시간임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수술받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고 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